기도하시면서 정말 선한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짖는 그 위력이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 천지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 내가 주님을 조금 알고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꾸 내가 주님 편에 당연히 서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나의 이기심, 나의 자아를 정말 쳐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숨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내가 되길 간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랜 천국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까? 진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승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와 부합하는 승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그 승리하심을 온 천지에 우리가 선포하며 그 복음의 힘을 살아내는 그 주춧돌을 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 여호와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세상의 창조와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있는,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마치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잃어버린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거기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과 비교해보면 갑자기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벨의 제물을 설명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아무거나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사랑과 제물을 연결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그 제물이 특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신 것은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벨과 그의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가인이 반응하는 겁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게 여기며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왜 너가 분노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비참한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절의 말씀을 보니 가인의 태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묵상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끔찍한 스토리는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세팅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종교심을 품고 가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라는 것은 질투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 사실 가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가식적인 태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유 없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뻔뻔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가서 찾아 물으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철저하게 변명입니다.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아담의 입에 억지로 선악과를 집어넣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난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에 이르러서는 뭘 보게 됩니까? 이러한 뻔뻔함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벨을 찾으십니다.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에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뻔뻔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 자체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심판을,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비참한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뻔뻔한 사람,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오히려 덮어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가인에게 합당한 벌은 죽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놀랍죠? 자기는 아무런 죄 없는 동생을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는 이제는 정작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류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야기의 초점이 몇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가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동체가 벌써 크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인류 최초로 성이 등장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이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성과 도시입니다.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뒤에 보면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룹니다. 아들인 유발은 악기를 탁월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예술의 기원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인간의 마음을 예술로 달래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두발가인은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기구와 무기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풍요로움과 대단한 재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겉보기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에 그 사람의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라멕이 집에서 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폭력성을 부인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작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당한 일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라멕은 가인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훨씬 더 많은 벌을 받아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무나 교만하고 잔인한 한 죄인의 놀라운 선언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정말로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인간이 되기까지 겨우 7 제너레이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폭력과 잔인함입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폭력으로 다른 인간을 억압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억누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은 이미 인간의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 폭력과 잔인함과 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또 다른 족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은 아벨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거룩한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한 번 더 24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은 람에게 후손들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내 주변에 인맥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게 악한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가인의 계보에 등장했던 라멕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셋의 계보에도 등장합니다. 5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속에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악인입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 속에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죄의 결과로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위로라고 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이 말씀을 연결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그 죄악된 본성 속에 폭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싶어 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누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꺼이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인의 후손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얘기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지만 단 하나의 손에도 보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살피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평생 동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무법과 정말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바른 방향인 것처럼 미국도 전 세계도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러나 주님 저의 삶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 대가를 뒤집어 씌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고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뻔뻔하고 때로는 너무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정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폭력적인 세상에서 억압적인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는 아버지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꺼이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아버지와 참으로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미국 안에 폭력이 일상이 되고 연약한 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억압을 받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기독교 국가라고 스스로 부르는 미국 안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회복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은 훨씬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변하고 약자가 핍박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온유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숨어있는 그 폭력과 그 잔인함이 드러나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이 맡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반목과 폭력과 죽음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함을 심어주시며 폭력과 억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하여 아버지 청교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이 나라는 폭력과 하나님 억압이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사망이 점철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모든 사태들은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치 논리와 자신의 힘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언어가 있기 원합니다. 평화의 행동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온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아버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진정한 온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고통당하며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지금의 이 미국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 또한 크리스천으로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속한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아버지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크리스천의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볼티모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아버지 참으로 평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자리가 주님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가는 자리가 주님의 평화가 되고 우리가 가는 자리가 주님의 정말 위로가 되는 아버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경건한 자녀들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보좌에 앉아 계신 곳, 그리스도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붙들게 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잔인함과 폭력과 남을 비난하는 마음과 뻔뻔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또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며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